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과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관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진짜 새 사람답게 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0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분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라고 말씀하며 이 세 사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말하고 있죠. 세 사람은. 그러면서 오늘 12에서 17절까지 이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12절, 1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15절에서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나를 볼 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네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천사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듣게 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과 영, 육신과 영이 뭐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 긍휼의 뜻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예. 길가에 가는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게 되었다 그랬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어떻게 해요? 네, 돌봐줬죠. 그리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받을 벌보다 적게 받는 것, 바로 느헤미야 9장 31절에선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벌보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적게 벌 주셔서 자신들이 살아남았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내가 죄진 것만큼 벌 받았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과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해서 내가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그 천만의 말씀에 그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에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벌을 줄 때 어떻게 돼요?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대 때릴 사람 어떻게 해요? 한 서너 대만 때리고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주변에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실제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는 거죠. 내 것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 17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말로만 배고파 가서 밥 사 먹어, 빵도 사 먹어, 어느 집에 가니까 맛있는 거 있어 가서 사 먹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돈 있으면 왜 안 사 먹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나중에 하나님도 뭐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도 그 앞에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해야 합니다. 친절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성스럽고 정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정답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퉁명스럽다 하죠.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퉁명스럽죠.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경에서 나오지만 불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요. 예의가 그 사람이 왜 예를 갖추면 어때요? 친절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말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오요. 얼마나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네.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가지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친절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까는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여기서는 친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친절해야 돼요. 디도서 3장 3,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친절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자신이 가진 선물, 은사로 인해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고 친절이 없는 교회였던 거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는데도 그 친절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내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사무엘하 9장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친절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 누가 남은 사람이 있냐? 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친절을 베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이거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져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보다 없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어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바울 역시 세상 기준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여기서 이 바울이 얘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당시 학문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소예요. 대단한 도시예요. 이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또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다 황제에게 청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안 가졌으면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청원한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사형수래 가진 사람은 사형수래도 십자가에 안 매단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깨끗이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면 어때요? 그리고 직업이 좋으면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지방대학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직업도 별 볼 일 없으면 어때요? 무시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 사람들 굉장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바로 자신을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딸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하도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을 하니까 그냥 하도 하찮아 가지고 진짜 나도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바보처럼 내가 자랑한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생각이 없이 남 무시하고 나보다 한마디로 해서 못하다고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 사람의 자격이 없어요. 네 번째, 세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자신이 받은 부정이나 모욕이나 중상에 대해 노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했잖아요. 그래 모욕했잖아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욕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온유하게 대하셔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부터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온유한 모세 역시 자신의 누이와 형의 비방을 받았음에도 노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참으로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냐? 한마디로 자기가 뭘 지금 모세와 동급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듣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버리죠.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다른 여자 얻어도 법적으로 제한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야곱도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욕 얻으면 누가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한테 욕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목사님 왜 욕하세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하면서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자신을 비방하나 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거 얘기도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 사울 집에 속한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더라도 혼자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군대 중에 하나 아비새가 이 죽은 개라고 얘기해요. 얘를 갖다가 내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해요. 밑에 신하가 화가 머리까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을 베게 해달라요. 이제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이거 진짜 배워야 돼. 저도 이거 많이 묵상을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아비새에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하나님이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그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거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내 뱃속에서 난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쳤는데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냐. 왜요? 사울을 대신에 왕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놀라운 말이 있죠.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배우면 세상에 살아갈 때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그렇죠? 다툴 일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저주했어.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나보고 저주하라 하셨나보다. 저주하게 됐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왕위에 다시 오르잖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배워야 돼요.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시므이를 죽일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자신을 저주하게 했으니 내버려 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군가가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게 했구나 생각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과 싸울 일이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자신을 향한 비방과 모욕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복 안 주거든요. 꼭 테스트하고 줘요. 테스트하고 줘요. 어떤 테스트? 이런 테스트 하고 줘요. 그냥 주지 않아요. 왜요? 그냥 주면 값어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꼭 테스트하고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방이나 모욕을 받을 때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온유함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온유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내가 간청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열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화 안 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너에게 간청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로 이거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온유를 추구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그죠? 왜요? 아직 혈기가 남아있어서. 근데 젊어서 이거 배우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일찍 배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꼭 배우셔서 온유하신 분으로서,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상속해 준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 역시 힘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힘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불합리한 것, 자기가 받은 손해, 자신이 받은 악한 행위,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은 상대가 불합리한 것을 말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참지 못하고 화를 내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욕하면 왜 욕해? 하고 싸우잖아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모든 오래 참음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죠.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옥에 잡아서 가두고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말고 서로 참아야 돼요. 다툴 일이 있을 때 참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 19에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 때문에 다툴 수 있었지만 다투지 않아요.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우물은 귀한 거죠.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피해요.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또 우겨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한바탕 붙어야 되겠죠. 근데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었다 깨나도 못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삭의 삶이 진짜 평탄해요. 성경에서 이삭처럼 평탄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투지 않으니까 평탄한 거야. 야곱은 어때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쵸? 다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자기가 순례길 130년이 험악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마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 거라고 빡빡 우기니까 목숨 걸고 한번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깨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져가지고 뺏기면 몰라도 뺏기 전까지는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쉽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 주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다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안 받으면서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어요. 이것을 안다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4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3천만 데나리온이거든요. 1만 달란트가. 근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3천만 원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100원, 요새 100원 돈으로 여기지도 않죠? 그죠? 100원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괘씸한 뭐라고 얘기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조금 잘못한 거 손에 깔구리 속 마음속에 권총 팍 품고 두고 보자.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악한 종. 그 다음에
8번째,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돼요. 사랑, 영어로 체리티지요. 예. 성경에서 모두 28번 기록됐는데 고린도전서에만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말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언어로 말할 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짐과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개헌하는 성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고 또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66권을 줄줄줄 꿰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만큼 하는 거거든, 사랑도. 믿음이 자란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믿음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사랑이 넘쳐요. 다른 말로 자신이 용서받은 만큼 사랑해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서 그래서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면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많이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내 입으로는 많이 받았다고 하고, 용서는 뭐예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못 참아. 그러면 그 사람 용서 많이 받은 거예요? 입으로만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과장,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다투지 말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줘야 돼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새 사람으로 살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배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답게 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용서해야 되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주는 사람이 교회함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위에 모든 지체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살아서 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새 사람답게 살아서 자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